갈등에서 승리라는 주제로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번에 전해야 될 말씀인데요, 양이 많기 때문에 두 분에 나눠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저희 사택에서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자가 차를 운전의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저희 집에서 조금 나가서 대모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을 통해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차로 가면 5분밖에 안 걸리는 길이지만 한 40분 걸려서 교회까지 산을 넘어서 제가 가곤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길을 다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짓말 쳐서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한 번은 그 가는 중턱에 코스모스가 정말 흐드러지게 펴 있지 뭐예요. 그 코스모스에 제가 한눈 파는 바람에 세상에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정 가보지 않은 길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산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제가 지금 3개월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정독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뭘까요? 정말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 전체 맥락을 좀 놓쳐버리는, 진짜 이 빌립보서라는 숲속에서 이 나무를 구경하다가 전체 숲을 잃어버리는 일을 종종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이 마치고 2장을 들어갈 때쯤 한번 빌립보서 전체 맥락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산을 어디를 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기억이 나셔도 좋고 안 나셔도 또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체 주제가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자,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기쁨의 장소, 하나도 기쁘지 않은 장소에서 오히려 이 기쁨의 서신은 기록됐다는 데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기뻐할 일이 많은데 기쁨의 서신을 썼다면 그럴 수 있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개인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매우 불리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가 기쁨이란 토픽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참 빌립보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는 우리가 큰 덩어리로 한 5가지 주제, 내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구석구석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감사. 뭘 감사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기도해 준 것도 감사하고, 또 사역자를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주로는 뭐냐면 후원해 준 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특별한 거 아니? 여러분,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향해 지속적으로 선교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98년도 여러분 언제로 기억하시죠? IMF가 왔을 때에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귀국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비가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도들 가정이 살림살이가 주니까 그 성도가 그 사회의 시민이 또 우리 같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그 당시에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귀국하였죠. 사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적 목적이 큽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할 때에 그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끝까지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 예, 의리가 있는 교회, 예, 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기록 목적이 충분하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오해를 해명하는 일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죠? 아니, 바울이란 분이 주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어느 성도, 장로님 집인데, 권사님 집인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종종 우리는 그 인과응보라는 그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이 뭐였죠?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늘 있는 거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제사를 안 드리는 순간에 고난은 시작됩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같이 그런 세속적인 이익을 원하는 친구들로부터, 그렇죠, 고난을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 청소년 시절에 저는 이제 고2 때 오늘부터 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욕이 나거든요. 이 싸우기 직전에 일단 욕으로 선제음을 차지해야 됩니다. 예, 이 가능한 한 심한 욕을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확 빼놓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로 욕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출발이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모든 서신서의 단골 메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가 아마 3장쯤에 빌립보 3장쯤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빌립보 교회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들의 정체가 뭐냐 얘기해 주는 것들이 나오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장에 살펴볼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이걸 이제 바울이 해법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빛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 앞에 감출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죠. 식었다 그러시죠.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야단치고 야단치시고, 누가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칭찬 일색이에요. 근데 단 하나, 이 문제입니다. 딱 하나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2장에서 한번 다루고 4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됩니다. 대충 이제 제가 이제 전체 빌립보 전체를 한번 싹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아예 실명이 거론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평생 기록되는 건데 실명이 기록된다는 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여성 리더십들이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이분들 기록 안 해놨으면 우리가 뭘로 할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분열의 두 여인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장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승리할 것인가를 살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2장에 있으니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이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분열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우리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갈등과 분열이 심한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만 보자고요. 국가 간에 지금 갈등이 있죠. 이 4대 열강들과 우리 그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이념의 갈등이 있죠. 요즘은 또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자기 의사 표현했다간 뭐 난리가 나죠. 그렇죠? 또 정치적인 생각의 갈등이 있고요. 뭐 이런 넓은 내용이 있는가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나는 부부간의 갈등이 없다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부간의 갈등이 없다. 아마 우리 다 갈등이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만 18세가 넘어가면서 자기 주도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갈등이 심해져.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하나 되자 해서 밥 먹으러 가자면 또 뭘 먹을 거냐로 싸우게 돼요. 또 이게 하나 되려다가 뭘 먹을 거냐로 싸우게 되고. 자, 이 시대만큼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이후로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분열의 역사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분열과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성경만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뭐 사회, 정치, 경제, 심지어는 인문학 쪽에서도 요즘은 뭐 정신분석학 쪽에서도 이 갈등과 이 분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시면 이 갈등, 분열, 이 소통 이런 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석도 잘 돼 있고 원인도 많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분열과 갈등을 소통의 부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만 잘하면 된다, 뭐 그럽니다. 이 정치공학자들은 이 평등 이 문제만 잘만 되면 된다. 이 교육학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교육만 잘 받으면 갈등과 분열은 사라질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분배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렇죠? 또 이 사회학자들은 이 복지 정책, 우리가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복지만 잘 되면 이런 싸움은 사라질 것이다. 또 요즘 뭐 이렇게 도덕 윤리학자들은 야, 우리가 윤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미숙함을 벗어나면 건강해질 것이다. 또 우리 정신분석학자들은 호르몬 문제다. 호르몬. 그 교육 잘 받아도 요즘은 호르몬이 문제다. 이 정신적인 문제다. 잘 쉬어야 된다. 뭐 여행을 가야 된다. 다양한 여러분 원인들을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이런 진단과 이 분석처럼 이런 것만 해결되면 다 되나요? 교육을 잘 받고 평등의 문제, 복지가 되고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되고 호르몬 약을 먹고 이런 것들만 되면 여러분 정말 분열과 갈등은 잘 사라질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런 낙관론이 틀렸다는 것은 벌써 19세기부터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교육 잘 시키고요.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이게 실패했다는 것들을 지금 공통되게 다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이 결합하니까 더 유능한 갈등 유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과 이 과학 기술이 결합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하지는 무기들이 개발되고요. 소통 잘하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도 악이 있으니까 궤변자가 되고요. 복지 정책을 잘 쓰면 뭐 넉넉해질 줄 알았더니만 똑똑한 배짱이들만 지금 더 일어나는 배짱이들만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19세기 이후부터 이 모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낙관했던 요거만 해결되면, 교육만 잘 받으면, 정치만 발달하고 과학만 발달하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 갈등과 이런 모든 다툼은 해결될 거라겠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팔린 책은 아닙니다만 이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못된 원인과 분석으로 어설픈 긍정 과잉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 극도로 피로하다는 거예요. 이 피로사회란 책, 저는 이 책 읽을 때마다 동의되어져요. 이런 낙관론들 때문에 더 우리는 피로하다는 거예요. 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아이들 교육시켰는데 요즘 어떻게 되죠? 30대 40대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잘 돌보지 않아요. 우리는 잘 돌볼 줄 알고 키웠는데 긍정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분석이 뭘 놓치고 있나요? 지금 이 교육, 과학, 정치 모든 분야가 이 긍정 과잉을 생산해서 다 필요 사회가 되는데 지금 뭘 놓치고 있죠?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교육은,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의 과학 발달은, 우리의 죄성이 교육 있는 가운데 소통을 잘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마치 그 냇가에 그 밑바닥에 이 주먹만한 그 먹이 있는데, 먹이 들어있는데 물을 계속 갈아봐야, 그 먹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새물을 넣어봐야 그 호수가 맑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교육이라는 옷을 입히고 모든 세속적인 좋은 걸 입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교육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 정치, 사회, 윤리, 의학적인 거 얘기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 죄성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인간의 문제는 죄다, 모든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하면서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됐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왜 다툼과 갈등이 있느냐,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본 후에 우리 스스로도 이 두 가지에 매여 있음을 시인하는 게 오늘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다툼은 뭘까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다툼이란 단어는 이렇게 표현한 게 더 여러분의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당파심을 말해요. 당파심. 자, 당을 짓는 거, 파당을 짓는 거. 자, 여러분, 파당, 당파라는 말을 그 사상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진리와 사실보다 우리, 네 편, 내 편을 강조하는 것, 이게 당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라는 내 친구가 틀렸어요. 그런데도 틀렸다고 하지 못한 이유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툼의 시작인 당파심이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내 고향 사람이에요. 내 동문이에요. 같은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든지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당파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어려움, 이 세상의 가장 어려움은 바로 이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당파심. 자,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당파심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어떤 당파심이 있었죠?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파당이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조금 목사님 논리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아볼로, 예수님 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당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호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선호도까지도 그거를 당파라고 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고린도 성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이게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이 죄로 근거한 당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거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할 때에 솔직하게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야? 세 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많은 경우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당이 뭔지도 모를 때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느 당을 좋아하니까 난 그 당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빨갱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셔. 난 그런 줄 알았어. 어떻게 빨갱이가 국회의원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어릴 때 그냥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누군가 너는 왜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내용이 뭐냐고, 그 사람의 정책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럴 거예요. 잘 모른다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당파심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몹시 마음이 아파요. 저는. 너무 몹시 마음이 아파요.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전도할 때에 거기에 그 아데미 신상 조각상을 만드는 자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업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아데미 연극상에 막 모여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거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들 중에 태반은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냥 모이자 그러니까 막 달려든 거였어요, 연극장에. 근데 우리 왜 온 거야 이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파당, 당파심이. 여러분 오늘날 이 갈등과 다툼의 많은 경우 거기에도 우리의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까 당파를 뭐라고 그랬죠? 사실과 진리보다 그냥 내가 가진 우리 네 편 내 편을 강조하는 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이해, 자신이 속한 그 어떤 지역, 편견, 어떤 부모로 물려받은 이미 습득된 사고를 극복하는 분들을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교회 바뀌건 교회 아니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똑같은 범죄인데 과거에는 내가 분노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번에는 침묵한다는 거, 그건 성도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판하면 저는 때때로 그래요. 도대체 너는 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식 분자 아니냐 그랬어. 그래 너 어디를 택해야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다 찬성할 수 있고 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걸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가 더 근본적인 갈등과 다툼의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툼과 3절에 보면 허영으로 그랬죠. 허영이란 말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 그러는데 여러분 독시아라는 말은 알잖아요. 영광이란 단어인데 케노라는 말은 헛된 영광이래요. 케노란 말이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주인공 되려는 마음이에요. 또는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모든 영광을 취하려는,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케노독시아 이 뜻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가장 첫 번째 범죄인 선악과 사건. 그때 사단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케노독시아로 유혹을 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포지션을 너가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케노독시아, 헛된 영광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이 유혹이 헛된 영광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이유가 뭐죠? 좌우에서 자꾸 케노독시아 나가보세요 한번. 선생님 아니고 누가 구청장 하겠냐, 누가 국회의원 대통령 하겠냐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이래요. 타고난 죄성이 이렇다고요.
내가 요만큼 하고도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실컷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영광스러운 일 해놓고도 왜 시험에 들죠? 꼭 어떤 일 끝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을 때에. 이거는 예외 없어요. 목사라고도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죄성이기 때문에. 성도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계속 우리 안에서 헛된 캐노독시아를 계속 미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캐노독시아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헛된 영광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혹시 제가 여러분을 소외시키고 칭찬을 안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하지만 어떤 날은 혼자도 좀 참아내 보세요. 감내해 보세요. 한 번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칭찬해드리고요, 또 한 번은 혼자 한번 삭혀보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보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칭찬 못 받았는데도 사실은 이거 내가 다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전문 용어로 얌체들이 좀 있어요. 얌체들이. 마지막에 숟가락 싹 올려놓는,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기질이 그렇게,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질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요만큼 해도 이렇게 화려하게 말하는, 또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분들은 그런가 보다 해버려야 되지, 그거를 이제 막 마음에 담아두면 힘든 거예요. 기질이. 이 교회 생활이 그게 힘든 거죠. 이 캐노독시아, 이 헛된 영광을 자꾸 구하고자 하는 그 심성, 그렇죠? 이 목회자도 이 캐노독시아에 중독돼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이게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 오늘 은혜가 돼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게 왜 좋은 일이냐면은, 이거에 제가 중독이 되면은 오늘은 왜 설교에 좋다는 말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은근히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 정직한 마음에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 제가 이게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많은 스타 목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갈수록 이 감언이설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다툼과 허영, 이게 바로 죄가 양상해내는 교회의 두 가지 잘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부터 자유하십니까? 한번 지나온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지지했던 사람, 필요 이상으로 감쌌던 사람, 불필요하게 교회 안에 파당을 지었던 것, 그것이 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할 내용들이에요. 정직하게 이거는 우리가 회개할 거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갈등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날이 올 것입니다. 캐노독시아가 지금도 여러분 몹시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바울의 권면을 드립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만큼 캐노독시아 유혹에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신이라고 추앙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쯤에는 에베소 장로들이 캐노독시아를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 가지 마세요.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역 잘하셨다고. 바울처럼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면서 로마로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막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캐노독시아를 불어넣습니다. 그때만 뭐라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카 귀한 걸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여기도 뭐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줍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날마다 케노독시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여러분을 추앙해주고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케노독시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을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 예쁘고 잘생긴 애들을 제가 집중 관리했어요. 이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그렇게 내면이 준비한데 다 좋아라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집중 관리했어요. 잘생긴 애들 일로 와봐,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이러면서 사도신경 왜였냐 뭐 이런 거 진짜 고롭게 했어요. 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말 케노독시아에 빠질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헛된 영광이. 뭘 해도 좋아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사이좋게 지내야지, 소통 잘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하게 했던 이유가 4절까지가 분석이요 5절부터가 답인데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내놓는 해법은 사이좋게 지내라, 밥 좀 같이 먹어라, 좀 목소리 살살해라, 그거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소통, 교육, 정치, 문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마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케노독시아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천지에 하늘 아래 예수의 마음 붙잡지 않고 당파를 이긴다, 다툼을 이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 케노독시아 다툼 좋아하는 나는 누구랑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케노독시아와 다툼 좋아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외에는, 구원도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성품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장로가 된다고요? 권사가 된다고 해서 성품 해결된다고요? 구원도 십자가로 받지만 우리의 성품 문제도, 다툼과 당파심도 십자가 외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근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을 불상을 보고 불경을 먹으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알라를 보고 꾸란이라고 그러죠. 보면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먹은 대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놓아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 앞에 서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동안 내가 당파졌던 거, 다툼졌던 거 별 수 없다. 내가 십자가 앞에 있지 않는 한, 예수님 마음 붙잡지 않는 한 앞으로도 나는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순두계
이 사람들은 뺨치게 우리는 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로, 복음으로 나를 쳐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 때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 자신에게 과잉 긍정을 갖지 마시고 인간의 힘으로 피로사에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시거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뉴스를 보든 신문을 읽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과 진리보다 네 편 내 편 강조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헛된 영광 구하는 거, 주인공 되려는 마음, 영광 취하려는 마음,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 바꿔주옵시고 분열하고 다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